더워요. 늙어가지고. 오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밤이 되고 깨었어요.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약간 과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게 뭔지. 죄송합니다. 저기 연세가 많습니다. 참사 200일이 또 훌쩍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날 진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좁은 골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대다수죠, 이 생을 마쳐야 했는지, 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뒤이어서 이런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줄줄이 의문이 듭니다.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사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 2주 전인가 그 참사 희생자 6분의 부모님들 얘기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에 인터넷판으로 들어가서 보면 더 많이 사진도 있고 프린트 같은, 그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보내고 참아내고 있는가, 이런 비극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결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지금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모 이사를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잘 애도를 하고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사인의 인터넷판에 보면은 댓글창이 닫혀 있어요. 댓글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참사는 대개 신문에 댓글창은 닫습니다. 하루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유족들한테 2차 가해가 되고 너무 또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희생자들을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명의 가치를 증진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한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매우 그 모종의 기억상실, 사회적인 기억상실이죠. 거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릭 공동체의 자매님, 형제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음악회보다 좀 재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해요. 카톨릭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경탄의 태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하느님이나 신앙이나 이런 말 쓰지 않고도 그냥 선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일만 하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이고 존엄하다는 얘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하죠. 거기에 하느님의 모사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인간 자체는 그냥 경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 경탄에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죽어가나요? 사고로, 전쟁으로, 폭력으로, 온갖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가치와 존엄은 다른 큰 단어들이 그렇듯이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행복, 뭐 평화, 이런 말들을 그 안에 우리가 애써서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 혹은 투쟁하지 않으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치와 존엄도 그런 큰 말입니다. 빅 워드,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채워넣어야 되는가? 그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있다. 존엄하다. 하는 말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말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이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만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가치와 존엄이 이게 어디 있는 건지가 알고 의심을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는 그런 사태 혹은 그런 활동 밑에 그런 상태 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근저에 놓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인간의 삶,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을 행복과 공리로 이끌려는 모든 노력이야말로 복음의 과제예요. 복음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간 공동체에 존엄하고 평등한 누구나가 다 일원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친구들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를 싫어해요. 이 누구나를 끝까지 움켜쥐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존엄하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어떤 일을 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마 저희 카톨릭 전통에서는 뭐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예수님 같은 자비, 공감의 힘,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추동하는, 이끌어가는 힘이 자비롭게 여기고 공감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감,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역시 공감한다는 것도 빈말이 아니죠. 모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도 아니고 아주 낯선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 도로는 보편적이니까